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것도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가 이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 남겨놓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는 이 길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듣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길임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활짝 열으셔서 부어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놓고 오직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시작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가 정말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 밖을 보면요, 나무 잎이라든지 모든 꽃이라든지 피는 것은 결과를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길도 하나님의 크신 그 정말 사랑을 누리면서 갈 때기에 저와 여러분의 그 면류관이 기다린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그 기다리는 그 마지막의 결과는 면류관을 얻기를 위함임을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이제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한다고들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면은 인생은 다른 것이 안 올 것 같은데도 또한 다른 것들이 또한 우리 주위를 세계를 또한 휩쓸기를 또한 그런 것들이 또 저기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코로나가 알아 이 병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었다. 또한 헌금이 줄었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줄었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손해가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그것보다도 가장 손해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관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손해요. 가난해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가고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를 갖게 되고 떡을 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고 가정에 있고 아니면 또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을 때 보면은 거기는 불신자도 있고 또한 여러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곳이 연합된 교회라고 그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라면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인원이 좀 줄었고 헌금이 줄어서가 손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 사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노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가장 나에게는 손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자가 그 만물을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사용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 하셔요.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고 그래도 심판을 하시기를 원해서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어떻게 해요? 유예를 해놓은 겁니다. 미뤄놓은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유예를 해놓은 것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두 가지 심판은 물심판과 불심판이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인생이 살다 보면은 기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고난이 겪을 때나 환난을 겪을 때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잠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또한 인생은 또한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있을 위치에 있이 아름답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이번에 참 경험을 했어요.
저 예수님 믿으면서 감히 주일날 예배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20년 직위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저 증명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나니까 그러면 예배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 예배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연합되는 교회 성도와의 그 삶의 그 예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참 괴로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 드린다고 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 만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됐지요. 내 자매와 관계는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도들과 관계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가 괴롭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와 성도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완전한 십자가 안 되다 보니까 무엇가 있냐면은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냐면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괴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가 천국 생활을 못 누린다는 삶의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괴로움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이제 12시 한 반 넘었나요?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막 자매님들이 통화를 하면서 웃는 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대화 소리 교제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때 그 전화상으로도 듣는 자체라도 굉장히 내 마음에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혼자 가면은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무서움과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그럴 때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옆에 동행자가 있고 함께 거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리실 때 오순절날 내리실 때 사도들도 함께 모여 있어서 그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려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 나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돌아오고 시작합니다. 바울도 어느 곳에 혼자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를 몇 차 전도를 하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교제를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연합한 것이 동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4장을 히브리서 그 4장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니까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이랬어요.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뜻하지 않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큰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는 그 직분이 달라요. 큰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대속죄일에 양의 피나 소의 피의 번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일 때 이제 큰 대제사장이 하는 아론과 같은 큰 대제사장이 하는 그 직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그 다음에 금초대에 불을 밝히는 것과 그 다음에 금향료에 향을 피우는 이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중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냐 하면은 14절에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대제사장은 이분은 누구냐면 아론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혹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우리는 논하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에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가기 힘들 정도로 힘이 붙일 때가 참 많아요. 무덤에 가기까지. 죽었다 그러면서도 무덤에까지 가기가 힘이 붙여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십자가를 바라만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면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내가 장사를 해버려야만 합니다. 장사를 해버려야만 다시 죽은 시체 냄새가 나에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한 자도 더 이상의 가기가 힘듭니다. 힘이 없어 못 가요.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은 썩는 거예요. 부활 생명체가 부활을 하셔서 부활을 했었다면 부활까지 가는 것도 참 힘드는데 부활까지 왔어도 뭐 하느냐면은 그리스도는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잖아요. 신앙은 믿음은 저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신앙인데 저기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요. 신앙이. 우리는 믿는다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아주 우리는 다 된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승천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보좌는 어떤 보좌라면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은 여기서도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도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도 은혜가 여기 나가야 돼요. 여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은혜의 삶에 뭘 맺혀야 되냐면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길을 정확하게 열어주시는 이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열매를. 우리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 즉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다 같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해서 어떤 자를 전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열매가 가장 큰 열매겠죠. 가장 큰 열매겠죠. 우리는 그렇게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만이 내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첫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9가지 열매가 나에게서 삶 속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말씀을 오늘 순서적으로 잘 말씀을 저기에 전할 테니까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이죠.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을 한 자 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법으로 결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하고는 상관없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이 열매가 9가지 열매죠.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좀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여기 가기도 참 힘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장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만이 나와 관계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라면 죄인이 죽었다라면 나라는 것이 장사가 돼서 내가 부인이 된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보면은 나라는 것이 부인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더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부활에까지 왔습니다.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냐면은 지금 말씀대로 9가지 열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결론은 한 영혼을 전도에 이룰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한 영혼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사랑이 없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열매가 그 전도의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그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참 힘들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서 이 사람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냥 쉽게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가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자에게 전도가 되어서 이 사람이 전도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요. 만정 나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그이가 만나서는 9가지 열매가 나오기는커녕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위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로 또 다음에 가서는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가요. 열매가 맺혀지냐고요?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그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생활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가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만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받아야만 해요. 그러면 이 길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와서도 참 이리 가기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못 가요. 또 여기서 힘이 없어서 못 가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못 가는 경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이제는 능력이 돼서 갈 수 있는 오늘 이 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으시고 나서 히브리서 2장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요? 속량하려고.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참 여기 와서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울면 했지만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힘이 없어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것을 이제는 놓으시고 어떻게 가느냐, 부인을 하고 어떻게 가시냐면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형제가 되기는 것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백성들의 뭐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자, 이분을 한번 봅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자, 6절입니다.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 레위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사장의 그 계보 아닙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은 레위 계통에 의해서 족보에 의해서 흘러나온 그 족보에서 나온 자들인데요. 제사장인데요. 이
그분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어떤 쪽이에요. 엉뚱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에게 복을 빈 자다. 멜기세덱을 쫓아서 나온 족보에서 있는 이 제사장이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2절로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레위 제속,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레위 계통에서 되어지는 직분에서 되었다라면 다른 한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의 직분을 새로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12절입니다.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됐습니다. 레위 계통에서 자손들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멜기세덱이라는 것,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나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레위 족속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따라났냐면은 유다 족속에서다. 유다 족속. 그러니까 레위는 야곱의 12아들의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도 네 번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족속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의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데 속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어디 속했다 그랬냐면 레위 계통에 속하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로 말미암아 쫓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가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세가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그 아론이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 겪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못 갑니다. 왜? 막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또 휘장이 막혀 있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무나 들어가도 또한 죽음을 당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인데요. 이게 구약의 성막이잖아요. 성막.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양을 잡잖아요. 양을. 여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이 길을 걸어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피가 있어야만이 휘장을 열 수가 있어요. 또 피 없이 휘장을 열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어서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이 가정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양을 잡아서 죽음의 제물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그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부활의 저기 촛대에서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길이 막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이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길이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길을.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가. 이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8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런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고기 드시고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아까 승천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라면 이 땅에 있다라면 살아 지금도 계신다라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론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대속해주고 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힘을 가지신 분 대제사장 아닙니까? 자, 구약에 아론은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뿌렸어요.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가 뿌려졌을 때 백성들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여기서 살았습니까? 또 나왔습니까?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만일에 아론이 피를 뿌리고 여기서 살 수도 없습니다만은 피를 뿌리고 또 나옵니다. 2000년에
한 번에 대속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피를 뿌렸을 때는 백성이 죄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러면 또 나왔어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또 1년 동안 살면서 백성들이 죄를 집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2001년에 대속죄일에 또 죄를 살려고 피를 가지고 또 뿌려요. 또 여기 있지 않고 또 나옵니다. 나오면 2002년에 또 1년에 또 죄가 또 있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은 아론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져도 구약으로 봐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은 이분은 승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승천하셔서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듯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수요일에 또 여쭤봤더니 긴가민가 하신가 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어디 계세요?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예? 구약 얘기하면 지성소에 계신다는 거죠. 지성소에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항상 피를 뿌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여기서 태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예수의 피로 영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냐면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해놨다는 사실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지. 너 제사 드리지 말아라 말이지. 내가 영원히 이렇게 해놨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단 말이지. 너를 위해서 지금도 피를 뿌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지성소에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의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참 맞잖아요. 땅에 계셨더라면. 땅에 계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가신 그 진사라 발자취를 따르겠네. 날마다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예수께서는 땅에 계시지 아니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도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다 길을 열어놨어요. 이제는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해야 될 몫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이리 가는 게 힘이 들고 또 여기서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이 길이 못 가는데 보니까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는데 지금 누가 이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해놓으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은혜 보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몫의 자유의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 대가 없이 앉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무엇을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받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린이가 이제 부모님이 선물을 준다든지 예? 장난감을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가 장난감을 받을 때 좋았습니다. 그럼 받고 그 장난감을 어린이는 뭐예요? 좋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난감에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자기가 거기서 마음껏 즐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부모가 볼 때에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본인도 좋고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포장도 뜯지도 않았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뜯어보고 싶은데 뜯지도 못했어요. 궁금해요. 지금 이 어린이는 선물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포장을 뜯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해 봐야 돼. 조립도 해봐야 되고 에? 무엇을 해봐야 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뭔지 포장도 뜯어보고 말이죠. 사용도 해보고 말이죠. 이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열매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내가 열매가 없어. 내가 열매가 없어. 나는 전도를 못했어. 전도 못하는 것이 그냥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다음에 포장을 선물을 받아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갖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면 그 이웃이 그 9가지 열매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을 봅시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하는 것이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근래 메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니라. 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내가 한 명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만 보는 그 전도하는 가정에 보세요. 내가 전도했을 때 그냥 전도 냅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아니잖아요. 여기 여인을 돕고 글레메데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의 앞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말이죠. 행하라.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서는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내가 은혜를 보좌 앞에 나와서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듯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는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열매예요. 바울이 어디에요? 마게도나로 복음 전하 떠날 때에 참여했대요. 참여했다는 뭐예요?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얘기 아니라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떠날 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통비도 줬을 거고 생활비도 줬을 거고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중에 대표의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행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위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뭘 줬다고요? 쓸 것을 보내줬다고 그러지.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형제가 전도에 아니면 교회가 가는 일에 모든 것을 내가 헌신으로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이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마게도나로 이제 전도를 갈 때에 여비도 필요했을 거고 생활비도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전도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준 거예요. 이 준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보세요. 1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예배당을 청소를 할 때에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가정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할 때에 가장 기쁘고 또 내가 내 일을 하는 것고 거기에 어떠한 정말 성취감도 있고 감사도 있단 말이지. 바로 이 청소 모든 것들도
이것도 열매다 말이지. 열매다 말이지.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열매예요. 열매. 형제에게 내가 말을 한 말을 이렇게 전하더라도 겸손하게, 다정하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저런 것들도 절제해 가면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전할 때에,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전부 다 열매입니다. 열매. 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로 삼으셨는데 베드로가 열매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세상의 열매를 하고 다녀요. 세상의 열매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도로 제자로 삼겠습니까? 않는 거예요.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의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맹인이 있는데요. 맹인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맹인이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선천적으로 맹인입니까? 부모님들 죄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해서 맹인이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돼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진흙을 갖다가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맹인에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실로암이 저기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눈에 발라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거기서 예수님의 권능은 이미 나갔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나간 그 권능의 결과와 열매가 맺는 것까지는 누구의 몫이냐면 이제 맹인의 몫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은 이미 맹인에게 다 전가가 됐습니다. 전가가 됐는데 이제 그 맹인에게 결과가 나타나는 열매는 맹인의 몫이에요. 그 맹인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은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순종해서 씻으면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보고 저 맹인 아니겠냐, 거린이 아니겠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맹인에게 물었어요. 10절을 볼게요. 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 보세요.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와서 씻으라 하기에 그랬어요. 씻으라 하기에 맹인이 걸어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그랬거든요. 맹인이 거기 가서 씻기까지 가는 이 과정을 씻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못 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갔더니 믿음과 행함이 함께 결과는 열매는 눈을 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럼 그가 눈을 뜨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맹인이 눈은 뜨기는 떴지만은 그이가 어디 있는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13절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왔어요.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고요. 참 바리새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우연히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등장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율법사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눈을 뜨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탁 등장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시라 그랬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 쭉 넘어갑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 말씀만 조금만 더 전할게요. 출교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의 출교는 가장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 출교에는 일시적 출교가 있고 종신 출교가 있는데 일시적인 출교는 7일이라든지 아니면 10일이라든지 30일이라든지 출교시켰다 쫓아냈다가 다시 드리는 것을 이제 일시 출교라 그러지만 종신 출교는 영원토록 쫓아내는 겁니다. 영원토록 쫓아내면은 그 형벌이 얼마나 심하면요. 그 쫓아낸 자에게 주위에 2m 간격으로 접근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누구도. 그리고 그이가 죽어도 애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형법에도 범죄자들을 2m에 접근 금지하는 것도 있고 종신토록 형무소의 무기징역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종교 당시의 종교 이 법이로 말미암아 정말 무서운 이 형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이 떴다고 떼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디에서요? 그 유대 사회에서 종교의 집단에서 쫓겨날까 봐요. 그래서 누가 떴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가 있으니 그에 가서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물어보라고. 누구의? 맹인에게 가서 물어보라 말이에요. 어떻게 떴는지. 그러니까 맹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맹인이 그 바리새인이나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 이후로부터 내가 눈을 뜨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것을 알아봤지만 눈을 창세기로 뜬 자가 없다 그러더라.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나를 눈을 뜨게 했으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신경 써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 율법사와 무리들 유대인들을 너가 죄인 중에서 태어나서 너가 거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얘기예요. 즉 거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신학자를 가르치느냐 말이지. 율법사들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쫓아 어떻게 해요?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지금 이 눈을 뜬 자가 유대 사회의 종교 집단에 하나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인을 하니까 이 자들이 이제 이 눈을 뜬 맹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교 집단에서 무리해서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요? 그 무리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다.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떴지만 어디에 무리에 속했었냐면은 그 유대 종교 집단에 같이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언제 쫓겨났지요? 언제 쫓겨났냐면은 맹인이 나를 눈을 뜨게 한 자, 그동안 조상으로부터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는데 나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온 자인 걸 나는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무리들이 이쪽을 쫓아냈어요. 출교당했습니다. 출교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접근 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맹인에서 눈을 뜬 자는 그 무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진리입니까? 아니면 안 쫓겨나야 진리입니까? 다 같이 시작. 에? 말씀을 잘 안 들리시나 봐.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집에서 둘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하고 쫓겨나야만 합니다. 지금 그 종교 집단은 유대교 종교 집단은 율법의 바리새인의 종교 집단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율법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율법 아래 구원을 받았어도 눈을 떴어도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으로 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은혜의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말미암아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왜 쫓겨났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는 그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나니까 즉시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냐면은 예수님이 아시고 은혜의 주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그 쫓겨난 눈을 뜬 맹인에게 가서 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너가 말하고 너가 보는 자가 바로 그다 하니까 그 즉시 은혜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확실하게 눈에 번쩍 뜨여서 한 일은 이 눈을 뜬 자가 한 일은 즉시 뭘 했죠?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절을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해진 거예요. 지금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간 것 같은데 보면은 또 넘어지고 간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다 된 것 같고 아 어제는 좋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열어놓은 것은 누가 열어놨냐면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은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빛이 태양의 빛 같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이 전체에 다 비치는 거예요. 하나로. 중간에 막힌 담이 흐려졌어요. 즉 내 영에 임하신 성령의 주님의 빛이 내 혼과 내 몸과 내 생활권, 나의 생활권,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내가 사는 생활권에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은혜가 우리를 정말 같이 가둬둘 수 없고 우리는 쫓겨났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능력이 힘이 되셔서 생활권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많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능력의 삶으로 갈 때에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